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까지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에 기르러 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과 한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신기한 거죠. 아니 저 여인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저 표정과 몸짓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앞뒤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잘 사용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습니까?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할 때 종류가 참 많죠. 샌드위치 빵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인데 그 빵 안에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 그 빵 안에 야채가 들어있으면 야채 샌드위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중간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앞뒤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중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놓으신 이 길에 대해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하러 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도 섞지 않고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가서 추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한탄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고 그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또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꾸준하게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선교사님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슬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내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물질로도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가서 추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생명을 주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참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시작하도록 하셨으니 나를 통해 이룬 이 가정이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